성 금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 중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소원이 있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옛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도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지닌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위에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사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이 만세. 빌라도가 다시 와서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요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분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한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에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압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비의 주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성찰합니다. 그래서 자줏빛 천으로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사망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며 성호도 긋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사죄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사 중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체 또한 축성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공백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이 단 일주일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막연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여행을 떠나겠다, 이런 막연한 어떠한 분류 카테고리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일주일이 남겨져 있다면 나는 이 일주일을 과연 무엇으로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찌푸둥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환자분, 죄송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조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충격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멍하니 갑자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으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이 내가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한껏 쏟으며 하느님을 원망하며 소리치고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내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을 한번 털면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생각해 봅니다. 장롱을 열어서 나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고 책장을 한번 둘러보며 나의 책들을 정리하고 나의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물건 또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 남은 시간 안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에 장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차릴 생각을 하면서 장을 보고 돌아와 가진 식재료들을 다듬습니다. 주방에 앉아 칼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눈물에 주저앉아서 소리치고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반찬들을 하나하나 담아다가 냉장고에 담아둡니다. 그렇게 죽음을 하나 둘 준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기도 하고 가족들을 옆에 둔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치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반찬들이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의 가족의 사랑으로서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살펴보면 삶의 끝자락처럼 느껴지지만 그 죽음에까지의 과정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이 죽음을 마주하면서 한순간에 사무치는 고통에 주님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빌기도 하였고 어느 순간에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순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기억하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만찬을 통해 빵을 나누며 당신의 사랑을 끝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지금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한 생애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그 불편한 죽음을 성금요일의 예식을 통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도 가리고 제대도 말끔히 비운 채 온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왜 우리는 이 예식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저 남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저 가슴 아픈 마음에 기억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러한 인간적인 안쓰러움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의 이 예식은 그저 하나의 추모 행사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처참히 실패한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처형의 과정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완전한 실패로 끝맺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며 성공이며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자신의 한없는 사랑의 저녁 만찬 자리에도 두려움으로 당신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간 제자들에 대한 이해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온갖 인간적인 탐욕들을 내려놓지 못한 기득권자들의 당신을 향한 핍박을 견디어내는 침묵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않았다는 실망에 자신으로부터 돌아서 핏대를 세우던 군중들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은 세속적인 인간에게 실패로 죽음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요한의 순환길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과정은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이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는 그저 한 의인의 희생적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의 부족함을 짊어진 하느님의 아들을 통해 얻게 되는 죄의 해방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성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순환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몫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미쳐 이루지 못한 것들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우리의 십자가가 철저한 실패가 아닌 거룩한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거룩함 속에 그분의 거룩함 곁에 머무는 오늘의 순환의 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사제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선창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답한 다음 십자가를 향해 기쁜 절을 하기 바랍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 예식이 거행됩니다. 경배는 앞줄부터 성전 중앙 통로로 가여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공헌을 하시겠습니다. 성지로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꽃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나의 로여여 꽃을 어디서
양진이 달렸도다. 나의 혀여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정리하라. 십자가의 승리 두고 계속 노래 불러다오. 희생되신 곳에 주의 승리 노래하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라. 앉으십시오. 성가 122번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님 순환 대절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파스카 성냥